말씀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보통 때보다 지금 무거웠습니다. 그 전날 지금 이른 시간에 잠을 자서 잠을 굉장히 잘 잤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음식도 꽤 잘 먹었습니다. 음식도 잘 먹고 잠도 잘 잤는데 아침에 몸이 보통 때보다 무겁고 좀 움직여 불편했습니다. 왜 그럴까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답이 의외로 쉽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날 보통 때와는 다르게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지방에서 있는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는데 장소는 철원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임꺽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시 머물렀다고 하는 곳이 고석정인데 그 고석정 앞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화요일날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났는데 그 식당 바로 아래가 고석정이었습니다. 고석정까지 가려면 약 한 100m 정도 내려가야 되는데 그 길을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침에 지난 13일에 개장한 그 포천에 흔들다리가 있습니다. 흔들다리가 왔어요. 흔들다리 한 200m 건넜는데 건너서 조그만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쉬고 있는데 편말이 있더라고요. 130m 내려가면 흔들다리가 있다고. 그래서 가파르지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다리 건너갔는데 밑에 또 시내가 보여요. 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또한 100m 또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내려갔다니 다시 또 올라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올라왔어요. 날도 보통 때문에 좀 더워서 땀도 좀 흘리고 숨도 몹시 찼습니다. 보통 때에는 늘 평지를 다녔는데 그날은 보통 때와는 다르게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계속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았더니 평소에 사용하지 않은 근육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았더니 그 다음날 몸이 힘들었습니다. 움직인 건 어제였는데 힘든 것은 오늘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순간에는 견딜만 했었는데 그 다음날이 되었더니 움직였던 것이 제 몸으로 느껴지면서 힘들다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은 저만의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오늘 움직일 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내일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분명 다른 날이지만 우리의 몸을 보건대 어제와 오늘은 결코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몸의 상태는 어제 무엇을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다른 날이지만 우리의 몸은 어제와 오늘이 반드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관계 맺음에 따라서 다시 만날 때 반응이 다릅니다. 만날 때 반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진 사람입니다. 헤어질 때 아름답게 헤어진 사람은 만날 때 굉장히 반가워요. 반대로 지금 헤어질 때에 지금 낯을 불키고 헤어지거나 마음 상한 가운데 헤어지거나 하면 다시 만날 때에 지금 서먹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볼 때에 어제의 관계가 오늘로 이어집니다.
어제가 어제로 끝나지 않고 어제가 오늘로 이어지는 것이 사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외출할 때에 집안을 잘 정리하고 외출하십니까? 아니면 바쁘니까 그냥 어지럽혀 놓은 가운데 외출합니까? 집안을 잘 정리하고 외출한 사람은 집에 들어왔을 때에 기분이 좋습니다. 집이 깨끗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내가 바쁘다고 해서 집안을 잘 정리하지 않고 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갔을 때에 할 일이 눈에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상하고 맙니다. 내가 외출하기 전에 어떠한 몹으로 외출했느냐가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상태를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어제의 일이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제 정말로 열심을 다하고 많은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간혹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면 폭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폭우가 내려서 그것이 집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폭우가 내려서 그 많은 비가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 빗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잘 정리해 놓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엉망이 되고 맙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고 정리한 것이 폭우로 인하여서 엉망이 되지요. 그럴 때 어떤 마음 듭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엉망이 된 자리는 정리한 것과 정리하지 않았던 과거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제 일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한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강풍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농촌에 있는 수많은 비닐하우스에 비닐이 막 찢깁니다. 그렇게 되면 수개월 동안 비닐하우스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농사지었던 농부의 땀방울이 헛되고 맙니다. 다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어제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오늘로 이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았더니 어제 일이 오늘로 이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어제 일이 오늘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흔히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폭우가 내리고 강풍이 불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신앙에서 떠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시험에 든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삶 가운데 이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제 받았던 은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들은 큰 바다를 만납니다. 뒤에는 갑자기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옵니다.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어서 어쩔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에 난 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길로 건너가자 바로의 군사들도 말을 타고 계속 추격해 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바다를 건너자마자 갈랐던 바다가 다시 합쳐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닷속에서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을 따라왔던 바로의 군사들은 바다에 다 죽고 맙니다. 바다를 건넌 후에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3일 동안 마실 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3일 만에 찾은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은 바닷물이었습니다. 쓴물이었습니다. 이를 마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들의 삶 가운데 쓴물을 마시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3일 만에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달콤한 물이었다면, 그 물이 그들의 답답했던 마음까지도 시원케 해주는 정말로 좋은 물이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쓴물, 자신들이 먹고 싶지 않은 그 쓰디 쓴물을 마시고 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쓴물을 마시는 순간에 다 잊고 맙니다. 오늘 괴로움이, 오늘 삶 가운데 쓰디쓴 고통이 어제의 은혜를 완전히 잊게 만들었습니다. 쓴물을 마시는 순간 이스라엘은 어제와 오늘이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어제가 어제고 오늘은 오늘, 즉 어제와 오늘이 단절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쓴물을 마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강풍이 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폭우가 내릴 때에 우리는 어제와 오늘을 분리시킵니다. 어제와 오늘을 단절시키고 맙니다.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아마 어버이날에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카네이션 꽃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고맙다고 마음의 표현을 카네이션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도 함께 걷는 길이 있습니다. 카네이션을 드릴 때에는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여전히 늦잠을 잡니다. 부모가 깨울 때에 깨워서 고맙습니다 하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를 냅니다. 누구 때문에 깨워요? 자기 때문에 깨우는데 화를 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어버이날이라고 카네이션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되자 어제 일을 다 잊어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자고 싶어서 그래요. 피곤해서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자고 싶다고 하는 그 욕망, 그 욕망이 무엇을 합니까? 어제를 잊게 만듭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있죠. 욕망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은 지금이 가장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욕망은 어제를 잊어먹게 합니다. 욕망은 내일을 떠올리지 않게 합니다. 욕망은 항상 지금만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이 가장 큽니다. 지금이 가장 크기에 어제는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제와 오늘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어제와 오늘을 나누고 맙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죄인의 특징은 항상 지금만을 생각합니다. 어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내가 받았던 사랑, 내게 임하였던 어제의 은혜 떠올리지 않고 오늘 나의 욕망, 나의 감정, 내가 하고 싶은 일, 여기에 철저히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욕망이고, 그 욕망에 끌려다닌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욕망은 어제와 오늘을 나누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도 어제를 기억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제를 잊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에 오늘만 생각하고 어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기에 땅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결코 붙잡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욕망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로 볼 때의 어제는 어제입니다. 그러나 내일이 되면 오늘은 어제가 됩니다. 어제와 오늘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단절과 단절을 가져올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사람은 욕망에 이끌려 삽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이루면 내 삶이 행복할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떨어져야만 아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도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지요.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나 상처와 응어리가 하나하나 녹아져 나갔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 너무나 쉬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되셨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본문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멘. 이 중요한 것은 아직입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쉬운지 예수님을 알고 계셔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떳떳하고 너무 당당했습니다. 눈에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그들을 떠나셔야만 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늘 나의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곁을 떠나가시면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뿐이 됩니다. 과거의 분이 됩니다. 더 이상 오늘 자신들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더 이상 오늘의 주님이 아닌 과거의 주님으로 뒤로 할 것이 제자들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몰려할 걸 아셨기에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기 앞서서 예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성령에 관한 약속인데 이 성령에 관한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성령에 대한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그 별명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즉 성령의 별명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의 뜻은 그냥 쉽게 말하면 돕는 분이라 하는 겁니다. 성령은 돕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무엇을 도우시는가?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너에게 가르친다.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초점은 두 번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퀴즈를 낼 때에 퀴즈를 내면 쉽게 맞히는 문제가 있고 잘 맞히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잘 맞추지 못할 때 사람들이 하기에 힌트 하나만 줘. 힌트를 주죠. 그러면은 맞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힌트를 준다는 겁니다. 힌트를 줘서 뭘 알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끔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생각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난다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주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야,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죽을지언정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곳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한 계집 종이 말하죠.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말투다. 갈릴리 사람이 여기 왜 왔냐? 너 갈릴리 예수 따라온 거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맹세합니다.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왜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통당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주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모진 바람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더 이상 주의 말씀을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살겠다고는 그 욕망이 베드로 하여금 어제 들었던 주의 말씀, 과거에 들었던 주의 말씀을 모두 다 잊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겠다는 욕망, 그 욕망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나를 유혹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잊고 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느라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겠다는 욕망, 누구가 나를 힘들게 할 때의 그 힘듦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뒤로하는 나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제와 오늘이 단절되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강풍과 폭우가 인생에 몰려왔을 때에 어제를 잊고 맙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6월절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세상에 계셨습니다. 성령은 오순절날 임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로 보면 불과 7, 8일 후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을 똑똑히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믿고 예수 전할 때에 당시의 유대인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는 말고 가르치지는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편하게 해주겠다. 베드로는 그 말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이 또렷이 생각났고 어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제만 함께 하신 것이라 오늘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연결됩니다. 인생에 강한 폭풍우가 몰려왔지만 강풍이 불어왔지만 어제와 오늘이 연결됩니다. 왜요? 주의 말씀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어제와 오늘을 연결시켜 줍니다. 내가 어제 받았던 은혜를 어제에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오늘 떠올리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어제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떠올리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어제와 오늘을 연결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볼 때에 시답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결심은 하지만 결심이 어제 결심에서 멈춥니다. 오늘 되면 다 잊어먹습니다. 어제 결심이 오늘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계입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어제의 마음이 오늘로 이어집니다. 어제의 말씀이 오늘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이어지지 않는 사람은 바로 욕망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의 돈을 훔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돈을 훔치는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신 눈앞에 보이는 돈만 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을 훔치려고 할 때에 이 돈을 모기 위하여 이 사람이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를 볼 줄 안다면 훔칠 수 없습니다. 이 번 돈을 가지고 이 가족들이 어떻게 살지를 그가 생각하고 바라보면 앞에 있는 돈을 훔칠 수 없습니다. 왜 돈을 훔칩니까? 지금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돈을 보지, 이 돈을 모기 위하여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이 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욕망에 끌려 돈을 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의 사람은 오늘만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제와 오늘을 연결시킵니다. 어제의 결심을 오늘의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망에 끌려 삽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의 강한 바람 앞에서 그리고 폭우 앞에서 속절없이 쓰러지고 합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만 어제가 오늘로 이어집니다. 어제가 오늘로 이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이 내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욕망에만 사로잡혀 살지 않고 주의 말씀과 안에 살 수 있는 그 길은 성령이 함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부부 사이에서 수많은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이 자주 깨지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이 깨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소원하고 결심하지만 그것이 자주 깨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에 어제와 오늘이 오늘과 내일이 이어져서 우리의 삶에 단절 끊어짐이 없습니다.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여러분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욕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아니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아니 감정에 이끌려 사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합시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욕망에서 벗어나고 어제와 오늘이 이어지고 오늘이 내일과 이어지는 복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맞이하여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를 소망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옵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어제와 오늘이 단절되는 욕망에 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이 이어지고 오늘과 내일이 이어져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의미 있고 복된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제와 오늘이 이어지지 않는 욕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 욕망에서 벗어나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여 주시어 어제의 은혜가 오늘로 이어지게 하시고 오늘의 은혜가 내일로 이어지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